연불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진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제가 수행자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절에 있다 하더라도 높은 산 위에 혼자 있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다 사회생활의 영향을 다 받죠. 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고요한 곳에 근엄하게 혼자 앉아 있다고 그것이 다 연불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처음 명상하는 사람들은, 처음 연불하는 사람들은 장소를 굉장히 따져요. 저도 그랬어요. 한 20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차 타고 가거나 남의 차를 타고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멋있는 경치가 보면 저기가 수행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더라고요.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명당, 또 조용한 곳, 아주 멋있는 경치가 있는 곳 등 연불하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진짜 한 20년 동안 차창 밖을 내다보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곳이 생기면 저곳에다 아담한 수행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무럭무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더 오래되고 더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몸이 바로 수행터야. 내 몸이 절이잖아요. 법당이고. 내 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처지로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확실히 변합니다. 제가 느꼈어요. 아직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장소를 보면 수행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직도 마음의 에고가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상관없는데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런 것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아무리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뇌파의 영향도 받고 실질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점심 한 끼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기만 해도 그걸 씻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걸 보고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생활하고 혼자 왜 옛날에 혼자서 외로운 곳에 혼자서 그렇게 생활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뭐 일이 있거나 친한 친구하고 뭐 식사하자는데 그걸 마다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를 실험해 보기 좋은 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란 마음으로 저 사람도 부처님이니까 저 사람도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계속 마음속으로 연불을 돌립니다. 그러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해보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제 투표하러 가기 전인데 투표하러 가서 뭐 친지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불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그러한 경지,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어떤 장소를 보면 거기 가서 뭐 연불하는 수행터로 삼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명당 자리 어디 절에 가서 뭐 좋은 곳을 요사체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고 어떤 곳에라도 집중해서 마음이 트랜스 상태로 싹 빠져버리면 삼매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수행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수행자님은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5분 이내에 삼매에 딱 들어가서 무조건 종착역까지 간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와서 내리세요. 그러면 그때 내려가지고 또 다시 타고서 또 집에 가려고 집 방향으로 가다가 5분 이내에 또 삼매 들으면 또 종착역을 가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시고 그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수행토로 참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수행자는 이제 힘이 좀 붙잖아요. 마음에 힘이 붙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힘이 붙었다, 등력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힘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 어떤 강력한 힘이 에너지 덩어리가 느껴져요. 이제 그거를 그 느껴지는 힘을 갖게 되면 에고가 하늘을 찌르게 마련입니다. 내가 큰 걸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신만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스승위의 선배에게 무엇인가를 듣는 것 자체가 마구니의 말, 저 아래로 보고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 쉬워요. 잘못된 생각에서의 집중된 마음에는 그런 건 약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짐작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내가 마구니에 빠졌다는 걸 몰라요. 이거는 마치 코 고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코 고는 사람은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 잠에 빠져서 코를 골게 되니까.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마음을 딱 연불에다 집중하고 마음이 청정하다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바로 지복이고 가장 행복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고마성이라고 연불에 줄곧 집중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마음이 아주 예리해진 칼처럼, 그전엔 뭉툭할 때는 몰랐는데 이 칼이 예민해지거나, 그러니까 코가 예민해지거나 귀가 예민해지거나 눈이 예민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전엔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아 옆에 사람이 오신채를 먹으면 굉장히 강력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만 했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굉장히 불쾌해요. 저 사람이 생각한 것이 나한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민해져 버려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오히려 더 싸움을 많이 해요. 오히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되니까 화가 나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원치 않아도 어느 정도로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주 괴로워진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모르고 지났을 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면 참으로 화가 많이 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면 마음이 끈적끈적해져서 저절로 화가 나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되기 아주 쉽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연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부식간에 너무나 쉽게 느끼게 되어서 예전 같으면 전혀 아무 일도 없는 사소한 그런 일에도 불같이 화가 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구마성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진보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바로 도구마성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화내면 한 달치의 공력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도안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말로 풀고, 말로 다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수행 공덕을 앗아가는 것은 커다란 무슨 마트에 가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눈팅을 하잖아요. 눈으로 망가리 쇼핑을 하는 것도 공력이 많이 손실된다는 걸 모르셨죠? 이걸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수행자라는 게 제대로 수행하자면 참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런 법칙을 잘 모르고 수행하니까 이게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데 왜 이게 차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또 마음을 생각을 청정하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에 집중하고 이마 한가운데에 빈 공간인 이렇게 단층 잔령을 착착착 해보면 여기쯤 가면 여기 속이 비었어요. 요 대뇌 손에 있는 부근에 한 공간이 빈 그걸 간뇌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뇌하수체라 새끼손가락 같이 생긴 이렇게 채니까 이제 뭐 벌레 같은 게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뇌하수체인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덩어리가 항상 늘상 있어야만 진정한 수행하는 사람이고 잠을 자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집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TV 프로를 보더라도 울고 짜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노래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보시고 늘 바로 그곳에다가 염불을 부처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수행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런 책을 보고 그런 경전을 보고 즐기는 삶이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